자, 오늘은 6번째 계명인데요. 신명기째 날입니다. 오늘 많이 춥지요? 보니까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새벽기도 기간 중에 두 번째로 추운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칼바람을 뚫고 현장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으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10계명을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10계명을 헬라어로 뭐라고 할까요? 1번 데카메론, 2번 데카르트, 3번 데칼코마니, 4번 데칼로그. 정답은 잘하셨습니다. 서론부터 우리 빠르게 한번 5계명까지 암송해 볼까요? 나는 너를 시작.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자신을 위하여 어떤 것으로도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지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 조금 흔들렸지만 그래도 잘 하셨습니다. 절반 이상 외웠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계명인데요. 신명기 5장 17절입니다. 이것을 읽는 순간 우리가 외울 수가 있어요.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993년도 한국 천주교회는 고 안중근 의사를 위한 추모 미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김수환 추기경은 안중근 의사를 천주교 신자로 복권하는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복권을 한 걸까요? 안중근 의사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민족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죠.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통쾌한 일이었지만 당시 천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10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일제에 의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습니다. 종부성사는요, 죽기 직전인 천주교 신자에게 이제 축복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즉, 안중근 의사는 고의로 살인한 죄목으로 파문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천하신 지 83년 만에 그것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하여 다시 복권이 된 것입니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리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전쟁, 낙태, 안락사, 연명치료 중단, 자살 문제 등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하여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20여 분 만에 그 모든 것에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해석을 내놓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오늘은 이 6번째 계명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은 6번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고 써놓았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은 목적어가 없어요. 단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죽이지 말라. 그러니까 뭘 죽이지 말라고 써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문맥을 고려했을 때도 그렇고 유대 전통이나 교회의 전통도 이 구절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를 알아야 하겠죠. 첫 번째, 죽이지 말라고 한, 살인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성경은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두 번째, 죽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먼저 성경이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최근까지도 인류 문명은 사람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의 차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과 중인과 상인과 천민으로 나누어 사람을 차별했습니다. 천민의 경우에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노예나 종은 짐승 취급을 받았고 여성마저도 가부장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장 27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선포를 하지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어는 애굽 왕에게나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신의 아들, 신의 현현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축 취급을 받던, 짐승 취급받던 이스라엘 남녀 모두, 이스라엘 노예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사람도 하찮지 않다. 그의 신분, 인종, 나이, 성별, 건강의 유무, 사회적 지위, 장애의 유무, 부의 유무와 상관없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십계명을 해석하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전제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을 죽이지 말라.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 그런 존귀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지요. 정신이 번쩍 들지요. 자, 두 번째, 죽이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육체적 살인으로 한정하여 생각을 합니다. 고의든 과실치사든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을 살인이라고 여기지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된 죽이지 말라는 말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라차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단어라고요? 라차흐. 이는 육체적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사용을 해요. 시편 93편 5절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잘 보세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를 살해하며. 이 본문에서 고아를 살해하며라고 할 때 살해하며가 라차흐예요. 근데 여기서 라차흐는 육체적 생명을 앗아갔다는 말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5절 말씀과 병행 본문으로서 악인들이 고아들을 짓밟고 곤고하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난한 자와 약자들의 삶의 가능성을 빼앗는 행동들도 라차흐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혹시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에게 몹쓸 짓을 했으면 그 남자를 죽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22장 26절.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여기서 쳐 죽이다라고 할 때의 단어가 라차흐예요. 그러니까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라차흐라고요. 이웃을 돌로 쳐 죽인 것과 같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즉, 한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여 그녀의 인격을 짓밟고 삶의 가능성을 앗아간 것도 라차흐라는 거예요. 이처럼 육계명이 말하는 살인은 단지 육체적 살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 영혼을 파괴하는 행위, 삶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다 라차흐가 살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해석을 아예 확증해 주셨죠.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아주 살벌하지요. 옛 사람들이 살인을 육체적 살인으로만 해석 적용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본래 의미를 확장시켜 주시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 여기서 라가는요, 밖으로 나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욕입니다. 욕, 라가.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즉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들도 라차흐, 살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듣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계명 앞에서 우리 모두는 떳떳했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아무도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생각이 다들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계명은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영혼을 파괴하고 삶의 가능성을 앗아가는 모든 행위가 라차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에게 행하는 언어적, 비언어적인 모든 폭력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살림이나 하는 사람, 돈이나 벌어오는 사람으로 대한다면 그것도 육계명을 어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분들이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학교에서 친구들을 왕따시키는 것, 직원에게 갑질하는 것 또한 포괄적 의미에서 라차흐를 범한 것입니다. 작년에 아파트 기둥 자재 누락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지요. 설계대로 철근을 넣어서 아파트를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데 자재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료를 많이 누락한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순살 아파트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아파트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돈보다 못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오랜 동안 건축업계에 만연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건축업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종사하겠습니까? 버젓이 6번째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반관한 것이죠. 우리가 가장 쉽게 6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고 못되게 구는 일들이 가정에서 정말 많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핵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멀리 지내도 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매일 보는 가족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인격 살인을 당하고 가정에서 삶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니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주일에, 이틀 전 주일에 제 아내가 구단지 상가에서 이 교회로 오는 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이 있었어요. 넘어지면서 머리를 길가 화분에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아내가 머리를 감싸고 목양실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 나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어. 길이 너무 미끄러워. 순간 제 머리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큰일 났다. 성도들 다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이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아내에게 말했어요. 자기 괜찮아? 혹시 이거 뇌진탕 아니야?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하지? 아내의 아픔에 집중을 했습니다. 위기를 잘 넘겼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뭐라고 말하세요? 아니, 잘 보고 다녀야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괜찮구만. 웬 호들갑이야? 아이고, 내일 특별 새벽 기도에 못 오면 어쩔 뻔했어. 무심코 한 이런 말들이 내가 지금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대하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내 시선, 내 생각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적용점이에요. 이 적용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이 살인계명에 관한 복잡한 논쟁과 상관없이 나는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적용점입니다. 자, 첫 번째, 올해부터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든지 그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타인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집단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일하기 위해 들어온 어떤 중동 청년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무슬림이라는 집단의 라벨을 붙여서 대하기에 그를 쉽게 혐오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소중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꼰대들이라고 집단의 라벨을 붙여 대하기에 비난하기가 쉬운 거예요.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지요. 하여간 공무원들은, 하여간 목사들은, 요즘 것들은, 하여간 빨갱이들은, 하여간 정치가들은, 매갈들은, 한남들은 이렇게 집단화하게 되면 비인간적으로 대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람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낙태 문제나 자살 문제나 동성애 문제 등에 대해 쉽게 혐오하고 배제하고 비난하는 이유는 그분들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집단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모든 상황들은요, 다 개별적이에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숫자만큼이에요. 자살이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웃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극심한 우울을 통제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자살이라고 하지 않고 의로운 죽음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는 병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겪는 다양한 상황을 자살이라는 한 단어로 집단화해서 정의해서는 안 돼요. 사람마다 기막힌 사연들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의 상황이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실 때 언제나 나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주님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이름 있는 나를 위해 그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집단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그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혹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인격살인이나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면, 혹시 피해자라면, 라차흐를 당한 피해자라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말고 악순환을 끊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인격을 짓밟히고 삶의 가능성을 빼앗기는 경험을 해요. 안타까운 것은 어린 시절에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또 다른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닦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이 악순환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 않기로 할 때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은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피해자예요. 내가 당한 상처를 다시 누군가에게 갚아주지 않고 그 저주를 끊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내 대에서 끊고 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때 악순환이 끊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피해자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비록 피해를 당했지만 나는 가해자가 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으시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악한 인간들이 손가락질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2차 가해, 3차 가해를 할 때도 주님은 잠잠히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가 악순환이 끊겼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필요한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악을 이겨낼 힘도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 6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웃을, 내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옆에 있는 교우를 어떻게 바라보니?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있니?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의 인격을 혹은 그의 삶의 가능성을 파괴하며 살진 않았니? 피해자였던 너는 혹시 가해자로 둔갑하지는 않았니? 이 질문 앞에 자신의 생각과 삶을 조율하시고 올 한 해 이웃과 화평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